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실 텐데요. 수요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 수 있었고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된 우리는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수요예배 시간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앞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죽으시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사신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누리셨습니까? 바라고 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말씀과 삶이 별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지요? 혹 이 시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삶을 잊어버리고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를 따먹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탐욕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은 멈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의 욕심, 육의 혈기와 고집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영의 깨달음으로, 영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아마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서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시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드는데요, 어떤 한 부분을 보아도 혼돈스럽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즘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사실은 세대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동과 서가 나누어지고 또 계층이 나누어지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혼돈이 가득한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혼돈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정치, 문화, 사회, 어느 분야의 지도자들이든 문제를 인식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여야 하는데요, 실은 요즘 세상을 보면 세상이 혼돈스러워서 얻는 유익이 있기에 그 혼돈을 방관하고 그 혼돈에 자신의 유익을 얹혀서 더 많은 탐욕을 부리는 이들이 지도자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희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 근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거하고 어둠에 어둠을 더하는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 어둠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둠의 빛을 밝혀야 하는데요,
실은 그 빛을 감추고 어둠에 어둠을 더하는 일을 교회 공동체도 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지도자들도 사실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과 버타여서 어둠에 어둠을 더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무엇라 이야기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근심이, 참으로 부끄러운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에 거하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더 이상 머무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빛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에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분명 잘못하여서 그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다르게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신 조상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으셨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비록 어둠의 시간, 광야의 시대를 걷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백성,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자로 이끌으신다라고 하셨던 약속이 있기에 또한 우리는 그 약속만을 붙잡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시간이지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세상이 죄와 악의 세상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전하시는 놀라운 시간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새벽의 빛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동역자가 되라라고 불러오셨는데요, 더 이상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만큼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만큼 이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알곡으로 생각하시느냐 가라지로 여기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거하느냐,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지금은 그것이 아무 영향력 없고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질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행한 선택으로 인하여 너는 알곡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칭찬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네가 그날 너를 위하여 선택한 그 선택이 오늘 이 시간 너를 무너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가라지로 꾸짖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과 변화의 귀한 도전을 통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어둠을 깨어뜨리고 참으로 억압을 깨어뜨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간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이 그러한 날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데요, 벌써 502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전통의 귀한 날,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재건을 위하여서 돈, 물질, 자금이 필요하였던 로마 교황청은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지불하면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하는 증서입니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기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범한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면죄부를 더 많이 사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부분도 사함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후손들 가운데 앞선 조상이,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오늘 이 시간 그 면죄부를 살 때,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질 때 당신의 부모님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면죄부를 팔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면죄부였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로마 교황청이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교회를,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물질을 얻었던 것이지요. 이 일에 대하여 루터는 1517년 회개 없이, 하나님의 용서 없이 돈으로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면죄부를 비롯한 교황청의 부당함에 대하여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고 피텐베르그 성문에 걸고 이 로마 교황청에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의 파면을 받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나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사실은 그 시대에만 종교개혁에 대한 이 흐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야누스와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 루터 이전에 루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반대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들 대부분이 화형을 당하거나 죽임을, 처형을 당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루터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비텐베르그 성문에 반박문을 내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이 종교개혁의 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당시에 함께했던 종교개혁자들은 쯔빙글리, 민처, 마티아스 첼, 그리고 칼빈 등이 해당이 되어지죠. 대표적인 그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 로마 교황청의 어두운 선택에 대하여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변혁과 개혁에 대한 요청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이지요. 루터는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하여 루터는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제안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결국은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서 왜곡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신앙을 오늘 이 시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삶이 거해야 한다라고 루터가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처음으로 제안했던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당시 이 시대에는 로마 교황청의 규율과 교회의 질서에 대한 규칙이 세상을 지배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로마 교황청이 이르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이때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돈을 물질을 사용하여서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명 살림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루터가 강조했던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우선적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였다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앞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가 전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루터는 실제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실제로 본인들이 읽게 함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말씀을 살면서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루터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 성경으로 그들의 모토를 붙잡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정되고 헛되고 악한 것들은 제하고 하나님의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상을, 교회를 이루어가자라고 결단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이, 그들의 울부짖음의 기도가 교회의 공동체를 깨웠고 중세시대를 깨웠고 마침내 개신교를 태동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유익과 탐욕에 물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중세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지난 500년간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혁한다고, 끊임없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그 교회 공동체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령의 뜨거움을 본받아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였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령의 뜨거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중세교회에 거짓과 악의 탐욕만 가득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 세습의 문제로 연일 뜨겁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끊임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팽배한 만몬 물질주의와 제국주의적인 우상들이,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가 가득한데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외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교회의 커다란 문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애써 감추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진, 하나님은 잊어버린 교회 모습이 현대교회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교회에는,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과 버타여 세상의 탐욕에 물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더 늦기 전에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세상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 죄와 악의 거대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고 주님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요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 또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하며 당신이 죽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단번에 완전히 죽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살리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과 버타여 죄와 악과 버타여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죽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결국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육이 죽어야 합니다. 탐욕과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과 거짓 신앙이 죽어야 합니다. 교만과 자만, 불평과 불만이 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죽어야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먼저 죽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현장에서
보내심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과 감동을 누리고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왠지 모를 눈물이 흐르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나는 여전히 살겠습니다라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죽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바울은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잘 살 사람이었습니다. 앞선 오늘 본 말씀의 앞선 부분에도 보면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미 젊은 시절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에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던 인생이 결국은 죽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살림의 역사를 누리는 인생을 그는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자로, 교회 개혁가로 부르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과 근본주의적 신앙 해석을 통하여서 타인을 정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그 자리를 두려워하고 악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요, 오늘 시간 판단의 기준을 자신이 가지고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셔야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탐욕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청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만큼이면 되었지, 이만한 신앙이면 되었지 라고 이야기하며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 그들의 자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대형 교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서, 주님처럼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가진 자와 높은 자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며 먹고 마시기를 탐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짓 예언자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능곡교회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밝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밝히기 원합니다. 500여 년 전에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걸고 빛을 밝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어두운 세상 물들여가며 그들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 말고, 그들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외면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셔야지요, 말씀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믿는 믿음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며 오늘 우리는 죽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대로 침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부흥하느냐. 이 일은 결국 바울의 권고대로 우리가 먼저 죽어야 부흥의 길로,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우리의 발걸음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의미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을 때 우리는 다시 더욱더 교회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썩어서 교회를 떠난,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만이야말로 우리에게 희망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습니다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희망을 되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한 우리의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드러내기 위한 행사도 아닙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 날마다 죽는 이가 누리는 기쁨을, 행복을 전하고자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우리는 다음 주일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단순히 살고자만 하여서 오히려 죽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 미랄의 씨앗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지요. 하늘 미랄이 온전히 죽고 썩어져서 사라져서 많은 결실을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바로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앞서서 하나님을 믿은 우리가 눈물로 죽고 무릎으로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서 귀한 생명들 건지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고자 합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태신자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보여주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날마다 완전히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죽읍시다. 잘 죽읍시다. 제가 당신보다 먼저 죽겠습니다. 제가 당신보다 먼저 죽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죽으면 그 다음 나 죽을게요, 이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내가 먼저 죽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요 먼저 죽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 살려주시고, 옆에 있는 분 살려주시고, 가정 살려주시고, 교회 살려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살려고 분쟁과 다툼을 일상화하고요, 그 분쟁 가운데서도 또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가며 유익을 이루어가며 이 분쟁이 끝나지 않기를, 어둠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밝히고요, 먼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살림의 역사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능곡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능곡교회에 있어서 다행이다, 교회를 떠나간 교인들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요. 그들이 능곡교회 같은 교회가 10개만 있으면, 능곡교회 같은 교회가 10개만 있으면 이 땅의 교회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루터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고 노력하였던 이들이 죽기를 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려주셨음을 봅니다. 잠들어 있는 시대, 어둠에 가득한 이 시대, 하나님 바라고나옵기는 우리 능곡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나고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